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면접이 있을 때에 제주도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자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축구 잘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사역을 부임하기 위해서는 전도사님, 사역 뭘 잘하십니까? 달란트가 뭐예요? 보통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주도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축구 잘하느냐, 잘 뛰어다니느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뛰어다니는 것, 공 차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 교회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축구가 정말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의 축구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굴라라는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구하는 곳에 찾아가 봤어요. 축구하는 곳에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들도 다 계시고 막 청년들도 다 축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까지 축구하러 나왔는데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다 풀세트의 장비를 갖춰가지고 축구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만 축구의 풀세트가 아니라 육지에 있었을 때에 축구화도 없었어요. 정강이 보호대도 없었고 무릎 보호대도 없었고 유니폼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으니까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니까요, 잘 뛸 수 없어요. 조금 뛰려고 하면은 미끄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차로 또 막 달려가면은요, 축구화를 신는 막 집사님들 있잖아요. 정강이를 막 발로 차고, 무릎을 발로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또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또 안경을 쓰고 또 축구하니까 또 집사님이 공 찾아 오면은 이 안경이 있잖아요. 공에 맞아가지고 안경이 구부러져가지고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축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축구 풀세트를 좀 사야겠다. 집사님 그래서 부교육자 없는 돈 쫄라가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있잖아요. 머리털 나고 나이키 축구화 처음 사봤어요. 그 정강이 보호대도 사고 무릎 보호대도 사고 그리고 이 고글도 샀어요.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니까 정말 잘 뛰어다닐 수 있는. 제가 이제 장기가 뭐냐면요, 단거리도 잘하고 그 장거리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으니까 너무 잘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글을 또 쓰니까요, 안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이 날라오면 헤딩도 잘하고 막 골도 넣고 막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주도에 축구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 아하, 축구는 장비빨이다. 운동은 장비빨이다. 뭐니 해도 장비를 갖춰야만이 축구와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맞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비를 잘 갖춰야, 장비빨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로마에 있는 아들들, 로마에 있는 아들 상속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해서 양육되어지게 되냐면 14세 때까지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에게, 교사에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예절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무리 상속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25세 전까지는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겨서 청지기가 이 재산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로마의 상속자를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바로 25세 때까지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통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아들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바로 율법의 통제를 받으며 율법 아래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 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바로 율법의 장비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장비의 기준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 율법의 장비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율법의 장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장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비는 바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는 그 천국, 그 장비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장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셨냐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는 것은 남자의 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겠다라는 것은 무엇인을 말하면 남자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정말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잠을 청하고 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율법 위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찾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냐 말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장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바로 믿음이라는 장비를 갖추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비를 갖추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주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장비를 갖춰야만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을 하여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의 장비를 갖춰서 율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율법의 장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의로 구원함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희생 핏값으로 대가를 치러서 우리하여 생명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율법의 장비를 갖춰서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장난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믿음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청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에 여러분, 직장생활이 결코 만만한 직장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고장난 믿음을 수리하고 또 수리해야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바람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원수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로 나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더 크게 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친근합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자지간의 관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근함과 신뢰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말합니까? 엄마,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오늘 친구들 가요. 오늘 영화 보기로 했어요. 오늘 친구들과 만나서 밥 사 먹기로 했어요.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돼요. 문제집을 사야 돼요. 용돈이 필요하다라고 아빠, 엄마에게 서슴지 않게 대화를 하죠. 용돈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빠와 엄마와 자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아빠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빠 하나님 불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메시아를 불러내겠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약속해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느냐? 무려 2000년 동안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너의 후손으로 별의 수만큼 많아지게 되고 너의 그 후손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다윗 때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의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냐? 바로 따라하세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사울왕이 폐위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다윗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너희에게 등불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약속을 했는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몇 년도 약속을 하셨나? 따라하세요. 1000년 약속했어요. 따라하세요. 1000년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총 몇 년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몇 년 약속했어요? 예? 아니죠. 4000년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가 다시 2000년이라는 거예요. 총 4000년의 수많은 시간을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미루지 아니하고 지키고 4000년의 약속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인간이 400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4000년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간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4000년의 약속을 지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신뢰할 만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장난 믿음을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차를 운전해가며 지하철을 타며가며 집에 밥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에 순간순간마다 아빠, 아버지 아시죠? 아빠, 아버지 아시죠? 아빠, 아버지 아시죠? 나의 자녀와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이 이 문제가 있어요. 주여,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자의 속노를 가운데 이 문제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고장난 믿음을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아빠, 아버지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 딸아, 안다, 아들아, 안다라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게 됩니다. 낚시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에 장비 3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비를 무엇을 준비하냐면 낚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서 풍상장터로 가게 돼요. 그러면 풍상장터에 가서 낚시를 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낚시가 얼마였느냐?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문방구점에 가가지고 조립식
낚시를 사요. 5,000원을 주고. 이 조리식 낚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직사각형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 직사각형 종이에다가 낚시줄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거기에 종대가 꽂혀져 있고 바늘이 3개가 이렇게 다 꽂혀져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상장태에 가지고 이 5,000원짜리 조립식 낚시를 사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낚시를 또 가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낚시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이 낚시대를 뭘로 만드냐면 1.5리터 콜라병에다가 1.5리터 콜라병에다가 낚시줄을 감는 친구도 있고, 어떠한 친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나무 막대기에다가 있잖아요, 조리식 낚시를 잘 감아가지고 낚싯대를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대나무를 비워가지고 대나무에다가 낚싯대를 삼아가지고 있는. 그래서 낚싯대도 준비하고 낚시를 또 준비하죠. 그런데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째 장비를 챙겨야 돼. 여러분, 어떤 장비를 챙겨야 됩니까? 예? 뭘 챙겨야 돼요? 맞습니다. 미끼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고요, 1.5리터 PT병을 딱 잘라가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거름더미로 갑니다. 소 거름더미에 가가지고 막 꼬챙이를 가지고 막 거름을 막 이리 파고 뭐 저리 파고 거름더미를 막 파가지고 막 지렁이를 막 한 마리씩 막 잡아요. 한참을 잡게 되면 막 지렁이가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막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가 이 지렁이 잡아가지고 동네 있잖아요, 도랑 뭔지 아십니까? 도랑이 뭔지 아세요? 도랑에 가가지고 내가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이 지렁이를 놔놓고 자기가 만든 조리식 낚시에다가 지렁이를 바늘에 이렇게 싹 꽂아요. 그래서 막 도랑에다가 낚시를 다 전선 막 기다려요. 기다리면요, 물고기가 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30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면 친구들이요, 장소를 좀 바꾸자고. 그러면 저쪽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장소를 바꾸고 또 기다리고 장소를 바꾸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1시간 지나고 1시간 반 정도 막 기다려가지고 다 낚시를 놓잖아요. 그러면 조리식 낚싯대 종대가 있잖아요, 팍 꽂혀요. 그래서 그때 낚싯대를 탁 올리게 되면은요, 이야, 버들뭉치 2마리, 버들뭉치 3마리 막 손가락만한 게 있잖아요, 막 파닥파닥 끓이면서 막 바늘에 막 당겨오는데요, 그럴 때 친구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좋다고 막 탄성을 저질러요. 그 잡은 물고기를 플라스틱 병에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집에 와요. 여러분, 플라스틱에 버들뭉치 3마리 잡아와가지고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와,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 잡아가지고 뭐 하느냐, 친구들과 함께 한 마리 맡아가지고 배를 따요. 배를 쫙 누르면 이제요, 물고기 안에 있는 창자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가지고 물로 싹 씻어가지고 초등학교 이렇게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매운탕을 끓여 먹어요. 물을 넣고 깻잎을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도 있잖아요, 넣고 뻔에다가 있잖아요, 막 매운탕 끓여 먹으면요, 꿀맛이. 그 매운탕 끓여 먹는데 꿀맛에다가 신라면 아시죠? 신라면 하나 탁 까서 먹으면 있잖아요, 두말아 없이 있잖아요, 별미 중에 별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잡아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별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친구들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매운탕을 끓여 먹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낚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기다렸기 때문에 버들뭉치 3마리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친구와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기다렸기 때문에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뿐만 아니라 매운탕을 건져 올렸었고, 매운탕을 건져 올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행복을 건져 올렸고, 미소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풍파를 만날 때가 많아요. 수많은 풍파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떨어지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떨어지고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장비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의 장비를 챙겨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조용한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책 장비를 챙겨주시고 고난 가운데 속에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성경책을 펼쳐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 기독교 서점을 방문해서 요즘 어떠한 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떠한 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기독교 서적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쑥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때에 이 책을 봐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책을 사와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에 조용한 시간에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정말로 직장에 돌아와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책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네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은 기도의 중보자의 장비로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힘든 점을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맡겨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게 된다면 나의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고장났던 믿음이 수리가 되는 역사가 될 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